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간만에 얼굴 보니까 새 신자가 온 것 같네요. 우리 저쪽에는 웬 자매가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영 집사님 웬 자매가 앉아 있나? 저쪽에도 우리 자매가 앉아 계시나? 네,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눈만 딱 보이니까 뭐 주름도 안 보이고 뭐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마스크 떼는 순간 할머니, 권사님,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방송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스크 떼는 순간 이제 자기의 나이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리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끔 제가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하실 때 예언을 쓴 내용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아마 이 설교 들을 때 다 들으신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된 방송인데 아마 1998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가족 오락 프로그램 중에 장수 퀴즈라는 게 있어요. 장수 퀴즈,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막 퀴즈 맞추고, 그리고 또 왜 그 영상 편지 보내잖아요. 애미야 나 하나도 안 춥다. 근데 보일러는 필요 없다.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춥단 말이죠. 보일러 사달라는 말씀이시죠. 항상 그래 얘기하시죠. 애미야,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전복이 먹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상 편지 보내가지고 막 이래 보시는 분들이 막 이래 웃으시고 유쾌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항상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퀴즈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 선생님이랑 오선녀 집사님이 두 분이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할머니 뒤에 이제 글자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 글자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저거 안다 이래가지고 할머니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죠? 왼수 이랍니다. 왼수. 당신과 나 사이 하니까 천생연분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왼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내자 내자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평생 왼수란 말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 방송이 막 나중에는 막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이제 봐가지고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 그 모든 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 남편한테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왼수라고, 왼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냐고, 그게 왼수라고. 그래서 그 평생 왼수란 말이 한번 이렇게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옆에 계시는 분들 평생 왼수 맞나요? 예? 뭐 아무 대답을 안 하시면 다 예스란 뜻이겠죠, 그죠? 예, 끄떡끄떡 하시네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끄떡끄떡 하시네요.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젊지만은, 여러분들보다 젊지만은 점점 거시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요즘 약간 좀 뭐랄까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에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사랑하는 분들한테 평생 왼수라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을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어쨌든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왼수도 있지만은 진짜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뭐 개모임에 가도 있고 노인에 가도 있고 어떤 모임에 가도 꼭 꼴보기 싫은 영감님, 할머니, 또 남편, 아내,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으로, 그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죽여야 되죠. 예, 그게 정상이죠. 예, 세상 원리로 보면은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죽여야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이는 게 그게 세상 원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죽여야지,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은 뭐 그걸 이제 적자생존이죠. 그런 원칙으로 보면은 내가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과연 그럼 성경은 원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라고 돼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레위기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오히려 또 한 단계 더 또 얘기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얘기하세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참 나를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거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래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평생 왼수, 왼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시편 28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 2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이 좋은 삶이 많았어요, 나쁜 삶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물론 다윗이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라든지 이거 보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윗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함 당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 정도? 6은 나쁜 얘기고 한 4 정도가 좋은 얘기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비율로 그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편하게 살았겠지,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다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죄지었고 하나님께 심판받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시도 있지만 항상 그 앞에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이렇게 우울하다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많았어요. 왼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항상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만 다윗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이유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누가 고발하고 여기 있으면 누가 고발하고 여기 있으면 누가 여기 있다고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또 거기에 또 거처하고 또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물과 기름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이렇게 피신하는 삶을 살아갈 정도로 다윗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쫓겨다니고 참 1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참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의 누굽니까?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사울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칼을 들고 시뻘겋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말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뺐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냥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은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이 왕의 계승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압살롬.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시편 28편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거처에 있는 곳이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잠을 자도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뇌출혈을 일으켜 주님께로 갔더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입이 돌아갔더라. 아니면 뭐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아니면 뭐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그냥 죽었더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일평생 동안 힘들어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한 대답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8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과 원수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주위에 쫙 깔렸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요, 사람이 본능이 그렇대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은 다 그렇답니다. 저도 그렇고 뭐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주위에 원수들이 많았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다윗이 그런 원수를 만났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일관된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 어려울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바로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성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만나를 항아리 안에 놓는 그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신다? 말씀으로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뀌겠습니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키포인트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주님 다 내어 던져놓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한 고백이 바로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행동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손을 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도 있냐면은 손을 든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뜻이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기도이지만 손을 들고 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에게 도망가 다니기 전에 군대 장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망가기 전까지 했던 직분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군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다 따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갈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다녔던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조해주고 따라주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기 전에도 위에 있었고, 도망가는 중에서도 위에 있었고,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어디에 있어요? 항상 다윗은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자기가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꼭대기 리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군대 장관인데, 내가 도망은 다니지만 얘들을 이끌고 다니는 지도자인데, 그럼 그 문제가 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를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원수에 관한 문제가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말씀을 알아요. 아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니야, 다윗을 바로 죽이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쉬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원수를 죽임으로,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원수를 죽임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결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결단을 하고 살고 있었던 다윗이 실수도 안 하고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나발이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다윗이 한참 이렇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염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몇천 마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따라다니는 그 400명과 함께 이 나발의 양들을 다 케어를 해줬어요. 양털도 깎아주고, 그 양을 키울 때 양털 깎을 때가 제일 바쁘거든요. 그때 양털도 다 깎아주고 양들도 다 키워주고 다 이렇게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니한테 그냥 야 몰구도 좀 줘, 쉴 것도 좀 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빈손으로 요구하지 않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이로운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식량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나발이 그냥 막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했을까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다윗이 하나고 자기 나발을 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발이 신고하면 되니까 사울 왕한테 여기 다윗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렇게 고자질을 하면 되거든요. 그 사실을 아니까 나발이 그냥 딱 끊어서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느냐고, 내가 네한테 그 시킨 적이 있냐고, 오히려 그래 물으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게 돼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같은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차고 신하들이랑 같이 나발을 죽이러 가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그 나발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복수하심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아비가일 여인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고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해도 내가 그것을 죽이는 것은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려 해서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돌이켜서 그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나발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나발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일 욱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욱할 수 있어요. 저도 욱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예? 경상도 사람은 화끈하게 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력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상도 분들은 욱하는 걸 죽이셔야 돼요. 욱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예? 남는 것도 없고 밥도 안 차려줘요,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욱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욱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어쨌든 욱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욱하는 마음을 다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주할 미주할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얘기하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막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요. 하나님 얘가 그랬고요 제가 그랬고 그 얘기가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 아시지요?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면 걔들이 행위가 악해요. 하나님은 갚으세요.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걔네들이 악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들에게 벌 좀 주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내용이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요 말씀만 보면은 아주 이 다윗은 고자질 잘하는 고자질쟁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요거만 딱 보면.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 그렇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려고 했을 때 원수들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걔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주할 미주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서 막 세계 선교로 갔다가 그다음 미국 선교로 왔다가 한국 선교로 왔다가 샬롯에 복음화를 왔다가 막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억한 심정이 있으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내가 억울하면은 하나님에게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아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친 목사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예? 목사님 이래 한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토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면 기도의 응답으로 보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원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집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박집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최집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막 그래 얘기하면요 마음만 상해요. 마음만.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입만 안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다윗의 철전지 원수인 사울왕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억한 심정에 사울왕을 욕하고 압살롬을 욕하고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장인어른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원망만 나와요. 원망만. 불평만 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원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한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고자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자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주할미주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주할미주할 얘기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원하게 그 문제를 풀어 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잖아요.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시원하게 해결해 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내 문제를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니. 해결해 주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 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시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좀 만나기를 꺼려하는 목사님이 있고 정말 가서 이렇게 차례도 한잔 나누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집사님 있는가 하면은 아유, 저분하고는 아예 막 대면도 안 하는 게 나한테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슴이 저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내토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길을 기울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토하시고 얘기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죠. 시시콜콜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작은 아주 사생활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토하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세요? 내 힘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 힘, 이 힘이라는 이 힘은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이 힘이라는 그 뜻으로 또 사용해요. 주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시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세요? 내 모든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하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거시기한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지성소를 향해 내 손을 들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 주위에 내가 참 보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